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툼도 아닌 허영도 아닌 바로 겸손과 배려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자기를 낮추고 또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 아는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실행하는가, 또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가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타적이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한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요. 낮아짐이라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아져야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질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 우리의 구원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정말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는 마음은 분열과 불만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도 있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30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 모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함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듯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연단, 즉 그가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며 충성스럽게 사역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예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바브로의 특징은 바로 헌신과 희생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헌신했음을 칭찬하고요. 그의 헌신이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 원망 대신 감사로 반응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항상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이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는,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 안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또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또한 여러분의 교제권 안에서 정말로 누구보다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정말로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